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7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찬송가 163장입니다. 됐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은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저희들이 허락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곳에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에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앞으로 이제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볼 건데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쭉 가면은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모든 인간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여준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에는 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긋날 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자꾸 죄악된 일들을 하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서는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냐고. 그럼 율법이 아니다는 것도 아니고 소용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 또 한번 찾아볼게요.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쭉 그냥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1절부터 지금 8절 말씀의 내용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너희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아주 예쁜 짓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서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의롭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받은 거라고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 너 나를 믿어주니까 너 의로운 거야. 너 착한 거야. 너 선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삭슬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삭슬 빛으로 이런 불빛이 아니라 남한테 뭔가를 빌려가지고 빚진 거 있잖아요. 빛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의 말씀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의 말씀이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의로워서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일한 사람이 당연히 삭슬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왜 빚으로 생각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스스로가 왜 빚진 자라고 너희들이 왜 스스로 생각하고 있냐? 너희들이 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냐고. 너희들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는 1장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1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6절 말씀.
로마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은혜가 뭐로 된다고요? 행위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에서 은혜가 된다면은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계속 믿음으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한 결단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방금 읽은 그 말씀도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18절 19절 말씀도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한테 보내준 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20절, 2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공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 박게.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21절 말씀 봤으니까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14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1절 말씀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냐? 응?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인정받을 수 없는데, 그럼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으로서는 너희들이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딴짓을 하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그럼 나랑 같이 할 수가 없어. 화목할 수가 없어. 화평할 수가 없어.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니까. 그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12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이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자, 율법을 행함으로써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들을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게 길이고 방편이 될 거야.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절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25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시작.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원악 상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뭐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옷을 입은 거랑 같은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우리는 성령의 옷을 입은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게요. 2장, 에베소서 2장.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선하다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니까요.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뭘 줘야지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지 선물을 받는 건가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줘요? 아끼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시면서 바로 다음 절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행위에서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지, 왜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길인데, 쉬운 방법인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지.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막 당장이라도 금방 내 앞에 뭐가 나타나는 것,
그런 걸 바라보고 그런 걸 바라고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바로 걸을 수 있나요? 바로 못 걸어요. 옹알이도 해야 되죠. 뒤집기도 해야 되죠. 조금씩 기어다니기 시작해야 되죠. 그 어딘가 짚고 일어서기 시작해야 되죠.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못하고 나오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을 우리가 잘 받고 잘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선물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잡고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권고 말씀은 코로나를 위해서, 독감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8월 주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기회들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국군 장병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님과 모든 위정령님들,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진리가 바로 서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나라가 민족이 존재할 수 있고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이나라민족에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이나라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나라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첫날인데 마이크도 다 해놨는데 오늘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어둠이 더 기뻐하고 춤추고 날뛰어요. 오늘 교동문 읽은데도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사단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을 줄 때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상급이 크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오후에는 또 그 말씀을 제가 전할 거예요.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더욱더 열심히 충성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만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희들에게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함을 주려은금 1천문제 성경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제는 기록과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